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저희들 4절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예, 오늘 또 6장 전체에서 4절과 5절 또 계속 이어가는데 오늘은 5절 말씀, 또 지난 시간까지 4절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가 네피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네피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어서 5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심판의 정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심판을 사실 하셨죠. 그게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심판을 또 한 번 하시면 인류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지개 언약을 맺어서 인류는 계속해서 번성해가고 또 거기서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겠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은 구원의 언약도 있지만 창조의 세계를 보존하는 언약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이 있으니까 지금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멀쩡하게 그 환경 속에서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무지개 언약을 맺은 목적이 뭐죠? 결국은 세상이 유지돼야 교회도 유지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새 교회가 어디에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세상 속에 세워져 있잖아요. 홍수가 나면 교회도 떠나려가죠. 사람들이 다 죽으면 교회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구속과 택한 백성들의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일반 역사를 또 보존하고 계시다고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항상 구속사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용사하고 동일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면서 거기서 나온 종족, 그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가운데서 용사들이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네피림이거나 네피림과 유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럼 결론은 뭐죠? 그 네피림, 용사 이런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은 결국 그 시대의 죄악을 범하는 그 중심에 서 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5절로 넘어가면 결국은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세상과 구별이 없어지면서 세상의 빛이 꺼져버렸다. 그리고 세상은 암담해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5절에서 이제 또다시 하나님은 이 교회가 허물어지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혼합주의가 되면서 결국 세상 속에서는 등대 역할을 하는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제 누구까지 악해진 거예요? 교회까지요. 세세 후손들까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는 앞으로 전개될 심판이 하나님께서 가혹하신 분이 아니시며 그분의 심판이 성급한 것이 아닌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요. 특별히 신앙을 가지지 않고 이 구절을 읽으면 신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당연한 거예요. 이런 구절을 가지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이제 크레임을 하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보통은 신앙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그래서 이게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신앙이 없이 성경을 읽잖아요. 혹여나 이제 성경 말씀을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뭐가 없으면요? 신앙이 없으면. 그리고 저희들이 새가족 교육할 때
항상 하나님의 지식은 무엇을 가져야지 된다고 그랬죠? 경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를 사랑하는 마음. 그럼 이 마음은 언제 생기는가?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와야지 생기죠. 그런데 이 경건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계속 성경은 내가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돼요. 모든 게 다 걸림돌인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그러면 또 무리를 어떻게 걷냐 그러면서 걸림돌이 되고, 홍해를 건넜다 그러면 또 그런 게 어딨냐 그러면서 걸림돌이 되고, 하여간 모든 게 신앙이 없으면 성경은 그저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없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구절을 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불신자들 전도할 때 그런 거 크레임을 하면요, 받아주면 안 돼요. 넘어가야지 그냥. 그럼 뭘 토론을 하고 이러잖아요. 절대로 논리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전제를 가지면, 그걸 전제해서 이거를 보면 어떤 구절도 모순이 될 게 없고, 그냥 이 구절은 난해하고 우리가 이해력이 짧고 우리가 무지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이게 악한 행동일 수 없어. 해석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러나 믿음이 결여되어 있으면 성경은 모든 것이 걸림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양측면이 있어요. 믿음과 경건을 가지고 말씀이 가슴속에 들어오면 그것은 마치 소가 풀을 뜯어서 무엇을 내요? 젖을 내죠. 우유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독사는 먹이를 먹으면 영양분으로 뭐를 만들어요? 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단지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지식은 필수 요소지만 믿음으로 신학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우린 믿음으로 말씀을 배워나가야 한다. 특별히 그래서 칼빈은 그 얘기를 했죠. 경건이 없는 자는 신학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분을 사랑하는 그 경건한 마음이 성경을 깨닫는 되게 중요한 전제가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말씀도 이런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이 이 구절을 왜 이렇게 기록했는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기 위한 거다. 인간들의 완악함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완악함대로 살면 안 되고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게 결론이죠. 은혜 언약의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또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늘 이런 심판의 이야기를 볼 때 하나님은 잔인해서 심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구절도, 이 구절 자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냐면,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는지 이유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심판이 하나님께서 가혹하셔서 내린 심판이 아니라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그 심판은 하나님이 성급하셔서 내린 심판이 아니다. 하나님은 가혹하게 심판을 내리거나 성급하게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가혹하거나 잔인하거나 성급한 마음에서, 감정에서, 우리가 마치 어쩔 때는 감정을 못 이겨서 이렇게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듯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석한다고요. 이게 더 걸림돌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 속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되었다. 근데 이 심판의 때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성급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 순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가장 공의롭고, 그렇다고 사랑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가장 지혜롭고, 그러면 그 때라는 것은 정말 카이로스예요. 때라는 게, 카이로스라는 게 때거든요, 시간.
근데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의미를 가진 시간이에요. 그냥 시각이 있죠. 기계적인 시각.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시간이죠? 때, 이럴 때.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어떤 의미를 가진 시간이다. 의미심장한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가장 정확하고 공의롭고 그 정당한 어떤 결정의 때이다. 그럼 이제 죄가 어떻게 됐다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가혹하거나 하나님이 성급한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그 무슨 얘기냐면 공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를 들면 재판관이 재판을 불공평하게 하거나 또 사형을 언도해야 될 대상에게 사형을 언도하지 않거나 이런 거,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언제나 재판관의 임무는 공명정대하게 법에 따라서 모든 그 죄악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거기에 부합한 것을 선고하는 데 있다. 판단하는 데 있다.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가혹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성급한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 좀 중요해요. 하나님의 구원도 찬송해야 되죠. 근데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그렇게 찬송하던가요? 애굽을 심판하신 것을 아유 하나님 너무 잔인하세요 이러지 않고, 아유 애굽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러지 않고, 하나님 보통 구약에 나오는 찬송들은 애굽의 그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으로서 계속해서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로서 찬송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심판자로서도 그분은 정당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찬송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제 모든 마지막 그 심판하실 때에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을 할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저기 사경에 가서 계속 했잖아요. 24장로와 그리고 네 생물들이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달리 표현하면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흰 옷 입고 하나님 찬송을 할 때 그 찬송 속에는 그들의 그 찬송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그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하던 자들을 지옥불에 던질 때, 그 불못에 던질 때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찬송했다고요. 그건 잔인한 게 아니에요. 잔인함을 찬송하는 그런 게 아니라 누구의 공의가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요. 만일 그렇게 끝까지 안 믿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은 자를 하나님이 그래 봐줄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무엇이 훼손되는 거예요? 공의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누가 사실은 죽으셨어요. 그래서 공의 때문에 예수님까지 죽여서 그래서 믿으라고 했는데,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래도 안 믿겠다고 고집하고 그 죽을 때까지 죄 짓고 악하게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조롱하다가 죽으면 그거를 하나님이 용서하라 한다. 그럼 예수님의 죽음은 뭐가 될까요? 헛된 것이 되죠. 예수님이 사실은 그 공의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그죠? 죽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모든 것을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신 거라고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저버리고 회개치 않고 고집하다가 죽으면 뭐가 이제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때가 지나간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공의롭지 못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그 일어난 형적을 보면 매우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잔인하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의로운 행동이고 정당한 행동이에요. 원래는 예수님을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다 끝내야 되는 거죠. 아담 안에서 죄인 됐을 때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니까 그때 끝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끝내지 않았고요. 너무너무 역사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아담이 타락하고 아직까지도 종말이 안 왔어요.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참고 계신 거고 인내하고 계신 거다. 그렇잖아요. 아담 안에서 죄인 되면 그때 끝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역사가 도대체 몇 년이 흘러왔냔 말이에요. 그 누구의 인내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내심. 개인에게도 똑같아요. 개인에게도 숨이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회개하고 믿으라고 촉구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은 항상 우리가 조심할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우리 감정대로 인간의 그 좁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네. 아유 잔인하신 하나님. 이러면 안 되고요. 또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우리를 버리시진 않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를 하십니다. 고난을 받기도 하고 또 잘못 안 했는데도 우리를 또 거룩한 존재로 만들고 어떤 그릇으로 쓰시려고 우리를 훈련하시려고 또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실 때도 있죠. 바로 그럴 때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을 오해해요. 인정머리도 없으신 하나님, 사랑도 없으신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이렇게 망쳐놓으시나. 그리고 이제 진짜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이 날 가지고 장난치시나. 내가 처음 믿을 때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러시더니 나를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으시네. 되는 일도 없고 계속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 정말 날 가지고 하나님은 장난치시나 봐. 사람을 가지고 장난치시나 봐. 근데 그 얘기가 철저히 어떤 해석이에요? 부패한 본성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을 따라보면 그렇게 해석하지 않죠.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는 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조직신학이나 신앙고백서를 공부하면 하나님의 불변성, 그분의 사랑, 그분의 공의, 그분의 지혜,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의로움 이런 거 쭉 배우잖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냥 논리로 들어오면 안 되고요. 그 논리체계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돼요. 그거를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게 달리 해석이 돼야 된다. 어디에 근거해서요? 성경과 하나님의 속성에 비추어서 나의 삶의 고난을 봐야 절망에 빠지지 않는 거죠. 그걸 우리는 신정론이라고 그래요. 신정론. 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사람들이 고통당할까? 이런 거. 그게 되게 조심스러운 해석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도 정말 똑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가혹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생을 어떤 그 성급함으로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많은 세월을 역사를 기다려 주셨고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도 한없이 기다려 주세요.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태신앙에서부터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도 고2 때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짧은 청소년 그 시절 살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았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았다고요. 어른들이나 아이나
다를 바는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죠? 하나님을 거들떠도 안 보고 살았다고요, 제가. 고2 때까지는. 그게 뭐냐? 가나안 땅에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 전멸하라고 그랬죠. 성경 보면. 그래서 누구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이들까지. 그죠? 아예 첫 태생 뭐 짐승이고 뭐 다 죽여라. 사울이 안 죽였잖아요. 그래서 버림받았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슬쩍 빼돌렸다고요. 그걸 안 죽이고. 근데 왜 아이들을 이제 구약은 이제 조금 더 가시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니까 가만 보면은 그게 이치에 맞아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 가나안 땅의 아이들이 왜 죄인일까? 무슨 죄가 있을까? 죄인이죠. 원죄로 하면은 사람은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요. 하나님 없는 그 이교의 세계, 이방의 세계 속에서 예수를 모르는 것은 모태 속에서부터 죄인이고 그 죄인들이 나와서 죄를 짓고 또 크면서 죄를 짓고 또 죽으면서도 죄를 지어 그 순간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아담 안에서 죄인된 모든 자들 위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제 삶에 적용하면 전혀 모순이 없어요. 제가 고2 때 예수님 만났으니 다행이지, 제가 그 이전을 돌아보면 엄마 모태 속에서 내가 죄인이었고 어렸을 때도 하나님 죽으라고 안 믿고 자라왔고 고2 때까지도 주님을 전혀 생각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다. 내 멋대로 살았다는 거는 착하게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착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건 상관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선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고2 때 저는 거듭났지만 그 이전의 삶이라는 건 누구 없는 삶이었어요. 저는 또 모태신앙도 아니잖아요. 유아 세례도 안 받았어요. 저는 언약 밖에서 살았던 존재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 전도했거든요. 아버지는 물론 먼저 믿으셨지만 방황하고 계셨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는 말 못하는 그 젖먹이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없는 존재로 이 세상에 나와서 고2 때까지 하나님 대적하면서 산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누구도 있는 거예요? 누가 있는 거죠, 거기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라, 다 멸절하라 이럴 때 거기 애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약은 애기를 죽였다. 근데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멸절하라고 진노하신 그 대상이 있죠.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을 예수님 없이 살았을 때 나의 어린 시절이에요, 그건. 제 어린 시절은 진노가 머물러 있던 삶이에요. 하나님이 없었다고요, 우리 가정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전혀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잔인하지 않아요. 제가 만약 가나안 땅에서 그 모습 그대로 옮겨지면 저는 죽을 대상이죠. 언약을 모르는 부모 아래서, 언약이 없는 공동체 속에서, 완악한 죄악 속에서 태어난 그저 죄인인 한 아기일 뿐이에요. 근데 그게 죄인이라고요. 근데 구약처럼 지금 적용하면 안 되겠죠, 외적인 건. 그러나 내적인 건 똑같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아기들과 유아들과 모든 소년들과 모든 청소년들과 모든 청년과 모든 장년과 노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그 진노가 머물러 있는 죄인이다. 이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 전혀 잔인하지 않으셔요. 공의로우셔요. 제가 하나님 안 믿는 상태로, 그 애기 상태로 가나안에 태어났다면 저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겠죠. 이게 이상하지가 않다고 저는 받아들여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께서 모든 죄악상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자, 오늘 이 구절에서 무슨 단어가 되게 중요하냐면요. 이 구절이 뭐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에 뭐를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공의로움과 정당성. 근데 이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급하게 잔인하게 혹은 경솔하게 행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그런 것 자체가 불가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심판이 얼마나 정의롭고 공의롭고 신중하게 그리고 수없는 인내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일까? 그럼 그 단어 하나를 주목해야 되는데 그게 보시고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기분 따라서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뭐를 하셨다는 거예요? 보셨다. 뭘 보신 거죠? 세상의 악함을. 근데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들어가서 또 자식을 낳고 네피림이든 뭐 용사든 또 명성을 받은 자이든 힘센 자들이 나와서 또 죄를 짓더라. 근데 세상이 거의 희망이 없을 정도로 죄가 만연해 있었다. 근데 그 죄가 만연했다는 게 어디까지 갔냐면 그냥 내버려 두면 이제 이 세상에 이제 믿는 자가 하나도 남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상황. 이때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 거죠? 그거를 다 보시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다.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아니까 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어떤 겸손이냐면 뭐 이런 겸손이 아니라 그 인정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겸손? 아무리 사람들이 몰라도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는 게 있지만 내 심령 깊은 곳 아무도 모르는 곳에 죄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절대로 여러분 사람들한테 고백하지 마세요. 그럼 문제 생깁니다. 사람들은 그걸 감당 못해요. 그걸. 그래서 고해성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부들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해야 될 얘기가 있고 사람에게 또 도움받을 게 있는데 어떤 것은 사람에게 얘기 안 해야 돼요. 죄도. 공공연한 죄는 7일을 하면서 고백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감당을 못해요. 그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세요. 다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표정과 외적인 행동을 넘어선 사실은 이 속에서 일어나는 진짜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 근데 중요한 건 누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 그러면 이 보시고라는 단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보시고라는 말은 보다라는 말에서 온 말이거든요. 보다. 그럼 이게 뭐야? 라라는 단어예요. 라. 근데 보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당연히 뭐를 표현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겠죠. 근데 이것은 비유적으로 또 정신적, 영적 차원에서도 사용돼요. 그냥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보는 거죠?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엇인가 인식하고 분별하는 의미.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이게 옳은가 그른가.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는 것을 판단하고 인식하고 이런 거.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있으세요? 이런 인식 능력이. 무한하게 완전하게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냔 말이에요. 그냥 보신다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어요. 그냥 보시겠네. 이게 아니라 한번 우리는 이거를 이해 못하죠. 우리는 아무리 마음으로 뭘 인식하고 눈으로 보는 것도 인간의 한계 안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읽는다고요. 아, 우리가 보는 걸 빗대서 하나님이 보신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무서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신다는 건요, 위로도 되고 공포도 돼요. 위로는 왜 되냐면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본다는 의미에서 우리를 바라본다고 그러면 너무 좋은 거고, 근데 그것도 엄청난 의미예요. 인간된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늘 지켜주고 싶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어때요? 좁아요? 넓어요? 우리가 아이들 지키는 것 같지만 절대로 저희 가은이 같은 우리 딸도 제가 다 못 지킵니다. 시야를 다 벗어나서 살아요. 사각지대가 있어요. 우리 주은이도 지금 뭐 안 보이잖아요. 가은이도 오늘 학교 갔다 왔는데 한동안 안 보였어요. 근데 못 봐요, 저희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저 아이들이 마음에 뭐를 고통하는지, 뭐가 힘든지, 또 뭐 죄는 짓지 않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다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본다 해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보실까? 답은 뭐죠? 어떻게 보셔요? 우리는 그저 유추할 뿐이지 모른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이런 식으로 모르는 거죠. 어마어마한 보심인데 그걸 우리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봄. 그런 의미. 근데 이것이 이제 심판으로 가면 또 무서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신다. 우리 죄를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본다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봄이에요. 하나님의 시야가 내보세요.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저 인간적인 표현으로 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뭘까? 그 쇼윈도 이렇게 있죠. 그 옷가게 마네킹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나가는데 내가 옷 하나 걸치지 않고 실오라기 하나 없이 거기 서 있는 느낌이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감출 수가 없다. 다 드러나 버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신다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특별히 뭐를 보신다는 얘기예요? 중심을요. 우리는 보통 뭐를 통해서 중심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뭐를 통해서만 중심을 이렇게 파악을 하죠? 우리는 외적인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마치 엑스레이 찍듯이, 그죠? 뭐 MRI 찍듯이 하나님은 속을 다 들여다보신다. 그럼 그게 뭐를 들여다보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죄이든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펴보시든 어떤 의미든 하나님은 우리를 보셔요, 안 보셔요? 보시죠. 근데 뭘 보시냐면 중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고 살면,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무슨 의식이 생겨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정직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해서 정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그 진리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임재의식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도록 더 애쓰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해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정직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분이 함께한다는 의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속일 수 없는 분이 존재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론을 배우는 거예요.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지성으로, 어떤 지성으로 보고 계시죠? 전지하신 거.
완전한, 근데 그냥 전제하신 게 아니라 모든 걸 아시는데 어떤 성품으로 또 보세요? 완전하신 의로움으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또 그분은 완전한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들의 선함과 악함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파악하시면서 의롭고 거룩한 눈초리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설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죽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신 죄값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거예요? 이 무서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서 그 하나님의 이렇게 보신다는 것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지켜보신다. 자녀로서. 이게 예수님이 죽어서 공의를 실현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눈초리를 사랑으로 받는 거죠. 그리고 죄질 때는 우리가 지옥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교정해 주시려고 징계하시는구나. 이런 심령의 자유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이 하나님의 속성과 복음, 이거에 이해가 없이는 그런 인식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과 판결은 어떻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사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그 판단과 판결은 완전하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판단, 선고를 내리실 때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고 들면 안 되는 거죠. 그저 무릎 꿇고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 죄를 사하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은혜 베푸셔서 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이 죄악을 조금이라도 벗어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질 때 당연히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인식해야지 되는 거죠. 공의로움. 그래야지 잘못을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적인 사랑을 또 깨달아야지. 하나님, 제가 지금 희망이 없네요. 내 자신을 보니까.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저 좀 받아주소서. 이게 이제 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의 가장 완전한 재판관이셔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중심을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살피시고 가장 공의로운 성품으로 판단하십니다. 이 얘기가 중요한 거죠. 그저 기계적으로 이게 옳아 그르가 아니라 그걸 완전히 아시면서도 공의롭고 거룩한 성품으로 그걸 보신다. 그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매튜 헨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으니 수천 명의 증인보다 나은 것이었다. 수천 명의 증인보다 누구의 목격하심이 더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이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에게서 그것을 숨길 수가 없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감출 수가 없다. 세상 법정의 재판관은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 인간의 불완전함과 한계로 인해서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부지중에 판결의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법정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디 법정에 늘 서서 살아간다는 의식이 있어야 될까요? 세상 법정이 아니라 천상의 법정인 거죠. 보이지 않는 법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진짜 법꾸라지들이 많아요. TV 같은 거 보면 법꾸라지들이 많아요. 특히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은 법을 잘 알아서 죄를 질 때도 요 정도 어떻게 해놓으면 이제 나중에 뭐 이제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거를 감안하면서 죄를 짓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 법정은 피할지 모르지만 무슨 법정이 존재해요? 그죠? 천상의 법정.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판단은 공의로운 당신의 성품을 따라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당신의 능력을 따라 내려집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정확하고 완전하고 공정하고 공의롭습니다. 한치의 실수가 없으시며 오류가 없으십니다. 인생은 언제나 그러한 눈과 시야로 자신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구원을 하시든 심판을 하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하나님은 당신이 가진 그 속성에 위배되지 않게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마음 먹은 것과 행동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일치한다는 얘기죠. 그게 성경이 계시하는 바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은 너무 구체적이고 복잡하죠. 그러니까 헷갈려지죠. 그래서 그게 나의 삶 속에 있는 것이든 사회적인 현상이든 우리가 그런 모순적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야지만 그 모순이 늪이 돼서 나의 신앙을 갉아먹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믿고 신앙 고백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앞에 있는 모순덩이인 이 죄악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은 일관되게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그 교리를 붙들고 자꾸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모순 속에 늪에 빠져서 신앙을 잃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세상을 해석해서 답을 얻는 게 아니라 그 해석이 안 되는 세상을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그 성품에 일관되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고 이해할 수 없지만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공의롭게 이끌어 가시고 계신 거야 라고 고백해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왜 그것이 그렇게 모순처럼 보였는지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걸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요. 일어나는 현상들을 하나님은 설명 안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을 건너라는 거지 그 강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린단 말이에요. 내게 어려운 일 닥쳤다고 버리고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다고 버리고 무슨 모순이라는 게 발생할 때 하나님 관점을 잃어버리니까 늪에 빠져서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인생은 언제나 그러한 눈과 시야로 자신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보셨다. 그분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살피십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그래서 이것이 좀 정의가 필요한데 인간의 존재에 있어서 가장 깊은 중심이 뭘까요? 물으면 뭘까요? 우리 육체도 있고 영혼도 있고 뭐 지성도 다 있잖아요. 뭐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중심을 만드셨다. 센터를 만드셨다. 그게 뭘까요? 그 인간 존재의 중심을 가리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루이스 펄코프도 인간 존재의 그 중심을 마음이라고 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마음은 뭐라고 그랬죠? 중심이죠. 중심이 허물어지면 다 허물어지는 거고 그래서 육신이 허물어져도 마음을 지키면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근데 육신이 건강해도 마음이 허물어지잖아요? 그럼 불구자처럼 살아가요. 뭐를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음. 근데 하나님이 뭐를 살피신다고요? 마음이요. 그게 뭐냐? 중심을 살피신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분이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또 다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전한 말씀의 좀 핵심은 이런 얘기죠. 지금 심판의 이유를 얘기하는 게 5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제 심판할 때가 됐다. 왜 심판하는가? 근데 이 심판이 어때야 되는 심판이죠? 정당한 심판이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목조목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깊이 타락해서 그러니까 죄의 깊이를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
죄의 깊이를 보면 정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죄의 깊이로 따지면 심판받아 마땅한데, 그러면 지금 이때에 심판하는 게 정당한가? 그러면 이제 때를 묻는 거잖아요. 그게 정당했냐고 물으면 정당했죠. 죄악의 깊이는 너무 깊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판단하실 때 그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성품이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의 그 속성의 훼손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노선이 이제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까지는 뭐냐? 인내의 시간이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에 어긋나거나, 소위 세상적인 이야기로 표리부동한 모습으로 절대로 사역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언제나 일관되게 행동하신다. 그렇게 본다면 이 모든 심판의 정당성은 인간의 죄악의 깊이와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성급함으로 했냐고 따지고 들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고 계셨다. 근데 어느 순간에 심판해야 될 때를 분별하셨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무엇이 끝난다는 거죠. 그 길고 긴 인내가. 근데 인내는, 하나님의 인내는 인간의 인내하고 달라서 어마어마한 인내셔요.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정말 참으세요. 정말 참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보셨다는 건 무슨 말로 바꿔 쓸 수 있을까요? 본다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판결한다, 분별한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 안에서 뭐 되었다? 결정되었다. 그것은 결정되었다, 판단되었다. 그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장 선하고 공의롭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그래서 therefore 하나님의 심판은 잔인하거나 가혹하거나 성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의 또 하나의 나타남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은 무엇의 대상이 되어야 될까요? 찬송의 대상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우리 찬송가에는 심판이 너무 안 나와요. 성경의 깊이로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 시편 찬송은 하나님의 심판이 성경 구절 그대로 가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이 리얼하게 가사가 돼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찬송해야 돼요. 그래서 심판을 찬송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심판받으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미운 사람 있으면 심판 노래 부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우리가 느끼는 거고, 그걸 자꾸 인식하는 거고,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고, 또 세상 속에서 모순과 같은 악행이 자행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공의롭게 이끌어달라는 간절한 바람을 실어서, 다시 말하면 죄악을 객관화시켜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는 거죠. 그 시편 찬송의 그런 심판의 가사를 우리가 찬송할 때 막 왜 이렇게 또 어두운 찬송, 이게 되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세상 속에서 그 엄청난 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사를 간구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어떤 소망을 바라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시편 찬송은, 그런 심판의 찬송은요, 매우 은혜롭게 불러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 속에 그 정당함을 또 말씀 속에서 살펴보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하나님의 속성과 일관되게 공의롭게 정당하게 이루어지는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순과 고통과 또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커다란 그러한
모순의 늪들이 우리의 발 앞에 산재해 있지만 저희들은 그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시해 주신 대로 주님의 속성을 의지하여 그 속성에 일관되게 선하게 공의롭게 거룩하게 또 사랑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캄캄한 세상을 또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